한때는 미국으로 유학 가고 해외로 유학 가는 것이 막 열풍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유학파들이 있었어요. 저는 유학파는 아니었습니다. 유학파가 있어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막 영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미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영어 공부에 어떤 우수한 성적으로 토플 또 토익 또 뭐 어학 시험을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어떤 기술을 갖고 살까 기술에 대한 것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또 당분간 미국 가서 처음에 초기 정착해야 될 정착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달러도 준비됐고, 그리고 항공 티켓도 딱 대한항공으로 딱 티켓을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미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국 입국하는 비자가 없는 거예요. 입국 허가서가 없는 거예요. 입국 허가서가. 여러분, 미국에 가기 위해서 다 준비됐잖아요. 언어도 준비돼서 이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뭐 기술도 다 준비돼 있어. 어느 정도 돈도 준비돼 있어. 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미국에서 들어오라는 허가서가 없어요. 비자라 그래, 비자. 정작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입국 허가 비자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겠지만 해외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늘 여행 갈 때 뭐 있냐 확인해라 그런 게 뭐예요? 여권이죠. 여권이냐. 여권은 뭐예요?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다. 자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없이는 해외 갈 수도 없고, 또 해외 가서 여권 잃어버리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다시 재발급해야 돼.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이러한 여권이 필요한데, 이 여권도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여권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이 여권에는 파워가 힘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은요, 세계 5대 안에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권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약 190여 개 국을 갖다가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관광을 갈 때 지금은 이제 관광 비자가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만 해도 참 미국 한번 가기는 힘들었어요. 아니,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친구들, 동기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졸업하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죠. 사회적 기반도 있어야죠. 영어 시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죠. 그래야지 발급받아줘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네덜란드를 가든지 캐나다라고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미국 비자를 받아야 돼, 혹시나 언제라도 한번 갈지 모르니까 미리 미국 비자를 좀 받아놓자 해갖고, 저 서울의 강화문 앞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대사관 담벼락 밑에서 줄을 싹 서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사 앞에서 긴장하면서 뭐라고 묻는데 질문한 것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여튼 뭐라고 묻는데 무조건 yes, I'm okay 이렇게 딱 하니까 딱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한 번도 미국을 가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미국을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미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공항에 가보면 다 비자를 받고 가는데, 그러한 비자가 필요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은 비자 필요 없이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가. 항공 티켓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시민권이라는 거. 시민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요. 국적, 본향, 고향이라는 의미로 구분해요. 이 시민권이. 즉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예, 죽음의 표현을 뭐라 해요? 돌아가신다 그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예, 안 돌아갈 사람 없어요. 다 돌아가야 돼요. 다 돌아가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 그 소아시아를 필요로 해서 모든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국적을 갖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요. 그 마게도냐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장 큰 성 빌립보 성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 빌립보 성을 만나요.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하는 곳은 수월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곳에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죽음의 위기가 따르고 사도 바울은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매맞고 돌에 맞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갇혀서 간수들에서 막 맞잖아요. 맞아요. 죽을도록 맞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맞기 전에 얘기하지. 맞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때렸느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아니 맞기 전에 얘기하지. 그럼 덜 맞았을 거 아니에요. 싹 죽을 정도로 맞고 나서 너희가 말이야 로마 시민권인 나를 시민권자인 나를 묻지도 않고 때렸느냐 이 말을 하니까 그 간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8절이에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이라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막강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은 일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죄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교관들이 사고 쳐도 함부로 못 끌고 가잖아요. 외교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함부로 경찰이 못 끌고 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죄도 묻지 않고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하고 또 어디든지 가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야 나도 어떻게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맨날 쌍놈 소리 듣고 노비 소리 듣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돈 많이 벌어갖고 나도 좀 뭐가 되고 싶다? 양반이 좀 되고 싶다. 양반이 좀 되고 싶어갖고 돈을 많이 주고 상민 계급에서 양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다 양반이 되니까 그때 나온 말이 있어요. 이 양반 저 양반. 그러니까 사방이 다 양반이야. 이 양반아 저 양반아 그랬던 말이.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되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떡하지 공을 세우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5년간 10년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 영주권을 얻고 그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도 마찬가지요. 이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혜택도 누리죠. 안전에 대한 혜택도 누리죠. 그만큼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보이지 않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고 보이지 않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을 부러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러워했죠. 당연히 부러워했죠. 아, 우리는 언제나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로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 로마 시민이라는 것만 로마 시민권만 나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제약도 받지 않고 억압도 당하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고 이러한 이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도들이여,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크고 더 권세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이다. 할렐루야. 하늘 시민권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욕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있는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 시민권을 말함과 동시에 이 천국 시민권,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 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권이 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이력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이력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3장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사도 바울의 이력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력을 왜 말했겠어요? 사람들이요, 그거 있잖아요. 뭔가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활 잘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이런 상도 받았고 무슨 봉사활동에서 이런 봉사 점수도 받았고 또 내가 해외 봉사도 하여서 이런 것도 했고 잘 정리해 놔요.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내가 취직하거나 그러할 때 나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주는 이력이잖아요. 이력. 그러니까 대학생들 이력 쌓는 거잖아요. 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력에 대해서 자꾸 강조했냐면 시민권 얻으려면 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력이 있어요. 이력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또 좀 좋은 곳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메어 달린 게 뭐예요? 이력이요, 경력이요, 이력을. 그래서 점수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연이 알죠? 높은 거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 높은 곳 가려고 해서 얼마나 이력을 쌓았는지 몰라. 돈 많이 받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 많이 주는 회사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자기의 이력을 소개했냐면 하도 이력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력 소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순수 혈통 유대인 중에 열심히로는 최고였던 사람, 율법으로는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똑똑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다. 나 그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출세 가도가 열렸던 그러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스펙, 이러한 이력들 다 있어 본들 아무 필요 없더라.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버려버렸다. 아무 필요 없더라. 아무 필요 없더라. 왜 그래요? 그러한 이력들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이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 이력 다 가져도 예수 고백 못하면 그것처럼 바보 멍청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력이나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많이 배우고 높은 이력은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님 알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방끈이요. 가방끈 짧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가방끈 짧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악착같이 대학원만 10년 공부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 농고 나왔다고 농고라고 얘기도 안 해요. 똥고라고 해요. 똥고라고. 옛날 그 출산과 앞에 막 그 장로님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오건사님 그랬죠? 농고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오건사님 동생이 농고 나왔거든요. 오양동 성도님. 보고 싶은데 오지도 않네. 농고 나왔단 말이에요. 농고 나왔다가 막 농고라고도 안 그래. 똥고라고 그래. 똥 냄새 난다. 똥고라고 그래. 그랬죠? 진짜. 근데 그것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더라고. 그거 나오면 어때? 그거 나오면 어때?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만 10년 공부했잖아요. 대학원만. 또 다 공부해 보니까 그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알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세상의 이력을 다 버려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수많은 성공의 꼬리표들을 다 떼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육신의 이력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더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좀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참 미국 사람들은 재밌어요. 막 이렇게 정치인들 모이고 고위 막 이렇게 큰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모임이 있으면 다 미국 사람들은 원래 또 정장이 자신의 그 옷이니까 다 정장 입고 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청바지 입고 나타나. 청바지 입고.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대? 옷 갈아입고 와. 옷 갈아입고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한테 당신 오늘 여기에 누구도 오고 그런데 이 복장이 뭐냐?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복장이 뭐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아니 뭐 어때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장이 뭐 중요하냐 이 말이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함이 보이지 않아요? 당당함이 보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농고 아니라 어딜 다녀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를 다녀도 다 거기고 아무리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거기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력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스펙 그곳에 얽매이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들은 인생의 목표를 바꿀, 인생의 목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다는 것은 참 불쌍하고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잖아요. 목표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나는 목표를 정했다. 저기 끝에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 목표가 누군지 아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아간다. 지금도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쫓아간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달려간다.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하고 목표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독일군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놓고 뭐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갖다가 여기 있는 돌무더기를 야, 나 오늘 이 돌무더기를 저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독일 군들이 총 들고 서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면서 뭔 생각해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손이 다 까져도 야, 이거 저기 다 옮겨면 이제 끝난다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 몇 날 며칠 거쳐서 손 다 까지고 이렇게 돌무더기를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 그럼 뭐예요? 다시 옮기는 거예요.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갖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돌을 오늘은 옮기고 내일도 옮기고 하니까 이거 다 옮기면 뭔가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다가 정신병이 생기고 자살하게 되고, 왜?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유대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고 제일 많이 자살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야, 이번 성탄절 때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이번 성탄절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 집에 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성탄절이 지나 보니까 아무 일도 달라진 것이 없어.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기약이 없잖아요.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때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도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도 포기하고 직장을 안 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면 결혼도 못 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못 하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녀도 포기하고 이렇게 3포, 4포, 5포, 6포, 7포 세대가 생겨졌단 말이에요.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올바른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천국 시민들은, 하늘 시민들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목표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달려온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자.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저도 우리 사명교회가 목표를 갖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끝까지 따라갔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옮기는 동안, 야 엘리사, 너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선생님 가시는 곳에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 달려갔던 목표가 뭐예요? 당신의 은혜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얘기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요즘은 막 의욕을 갖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안 보여요. 뭐 교수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수업 끝나고 이것 좀 물어보는 학생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뭔가 악착같이 배우고 악착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 별로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악착같음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흥의 축복을 목표를 삼아서 끝까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해서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해서 우리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남대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또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계셔요. 작은아마 가서 우리도 조금 힘으로 돕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또 후원금을 조금 전달하고 왔어요. 참 귀한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교회 어디 있는 교회인지 몰라도 하나님 사명교회의 소식은 지역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름 내고 우리 성도들이 이름 내서 우리 사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책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누굽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뭐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다 거죠. 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욕심내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눔이 있겠어요? 용서가 있겠어요? 뭐 관용이나 사랑이 있겠어요?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만 아는. 결국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몇십 년 지나면 다 썩어질 것이고 썩어질 우리 육신이지만 마치 지금 당장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바라보는, 이 비전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참 눈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행사를 하는데 1등이 대형 TV였잖아요. 75인치 대형 TV. 75인치. 이것이 한 8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인치. 이것도 이제 우리 광염교에서 돈 조금 보태주고 우리가 반 보태서 이렇게 해서 샀는데 처음에 들어오니까 엄청 커 보였어. 그 전에 저 2층에 가 있는 거 하고 비교하면 많이 커 보였다. 처음 들어오니까 거의 배 정도 되니까 야, 우리 항복향 집사님 잘 보여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우리 향 집사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 뒤에서 보니까 좀 작아져 보여. 작은 거예요. 눈이란 게 간사하잖아요. 그래, 간사. 우리 이정은 성도님 좀 커요, 좀 작아요? 좀 작은 맛이 있죠, 그죠?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예,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눈이란 게 참 간사해. 집에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야, 예전에 칼라 TV 22인치 좀 돈 많은 잠 32인치 놓고 살았을 텐데 야 20 몇 인치만 24인치만 돼도 야 칼라 TV다 32인치만 돼도 와 부잣집이다 했는데 이제는 50인치 와도 별로 안 커. 네? 이제는 50인치 나도 별로 안. 우리 집 건 몇 인치예요? 50인치예요? 아이고 그건 우리 집이 작아서 그런가. 그건 커 보이네.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참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땅의 것에 얽매이다 보면 만족감이 없다.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땅의 것은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만족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땅의 것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고 바라보는 땅의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재물은 결국 얼마 못 갑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우리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에게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달리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은 땅의 일에도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를 발견하니까 그 안에 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삶의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백날 바라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의지하면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내 삶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늘 시민권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이 천국 백성, 하늘 시민권자들이 누릴 축복이 뭔가, 특권이 뭔가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바꿔준다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그럼 뭐예요? 지금 천국의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이 육신의 껍데기 다 던져버리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가 누릴 특권이라는 거예요. 낮고 천하고 썩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임을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는 막 일본 선교에 막 제가 꽂혀갖고 학생들이 데리고 막 일본 선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저 부산에서 배 타고 후쿠오카 항으로 배 타고 들어가는 그런 해서 후쿠오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후쿠오카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뭐가 유명해요? 짬뽕이 유명할 줄 알았어요. 나가사키 하면 짬뽕이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 폭탄이 떨어질 곳이 나가사키잖아요. 물론 나가사키가 해안가니까 그러니까 짬뽕이 그러니까 유명하죠. 해산물이 많이 나니까. 나가사키 그 원폭 기념관 공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한 일본 여학생을 만났어요. 일본 여학생이 저 언덕 위에 니시자카 언덕이라 그래요. 마치 우리 그 인천 앞바다를 확 바라볼 수 있는, 그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인천 제물포 같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 언덕에 공원에 앉아갖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자매랑 한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자매도 크리스찬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작곡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나타와 아이사레루 타메 우마레 다이토 이렇게 일본어로 찬양해주고, 그리고 그 자매가 작곡했던 찬송을 함께 듣게 됐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러한 가사더라. 나중에 그 자매가 그 곡을 갖다가 우리한테 하나 보내왔는데 제목이 국적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국적은 하늘에 있다. 한번 시를 보세요. 이 언덕 위에 오르면 우리의 십자가가 보이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광 나는 가슴에 끌어안네. 니시자카의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하늘 찬미 소리가 세상 울려 퍼지네. 영원한 생명 받아 십자가 위에 은혜, 십자가 위에 용서, 십자가 위에 사랑의 보혈, 주 예수의 품으로 하늘 찬미 소리가 세상 울려 퍼지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네. 주 예수의 품에서 모두 찬양 드리세.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근 길을 거느리겠네. 천국 소망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아멘. 대견을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아멘. 저 하늘 넘어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거 아멘 아멘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거 아멘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진흙 뚫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일평생 주여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어 이 세상 이것을 미련되지 않고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것에 그렇지 오직 주 예수 바라보고 나의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그곳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의 표대가 되셔서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사명 다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